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요나라는 인물은 실제로 존재했던 실존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라는 사람은 가드헤벨 사람이었습니다. 가드헤벨이라는 곳은 스불론 땅이었는데, 나사렛,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에서 동북쪽으로 한 4km쯤 북쪽에 위치해 있는 조그마한 동네였습니다. 지금도 이 스불론 땅에는, 이 가드헤벨에는 요나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무덤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존재했던 인물이었기에 예수님께서도 요나를 여러 차례나 언급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시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요나를 언급하시면서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요나의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그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주님께서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는 실존 인물이요, 요나가 겪었던 일은 실제로 겪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은 이 요나서를 맥추절에 읽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요나와 같은 이다라는 고백을 반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요나서를 같이 나누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때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를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동북쪽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육지를 향해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대신 다시스를 떠올립니다. 동북쪽 대신에 서북쪽을 향합니다. 육지를 선택하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인지 본문에 나오는 피하려고, 도망하여, 내려갔다라는 이 단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액션들입니다. 일어나, 욥바, 다시스, 벳삭, 올랐더라라는 이 단어들은 요나의 욕망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는 배에 올라타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정말 운이 좋은 놈이야. 여러분, 지금 이 요나는 BC 800년대경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금년도가 202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2800년 전 사건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전기 여객선이 있었을까요? 그때 배가 하루에 한 번 정도 출발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것도 해외로 저 국경을 넘어가는 배가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있었을까요? 그런데 요나가 욥바에 내려가니 마침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뚜 하면서 배고동을 울리는 것 아닙니까? 이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을 수 있단 말인가? 마침 배가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건 정말 천재이루의 찬스이다. 나에게 기회가 왔다.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이 요나가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타고 보니 큰 상선이야. 거기에는 진귀한 물품들이 가득 실려져 있어. 배는 크고 안전했습니다. 이야, 이런 배를 만나다니. 요나는 그 배에서 내가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냥 깊은 잠 자고 일어나면 배가 다시스에 도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했습니다. 잠잠하던 바다가 갑자기 흉흉해집니다. 파도가 뱃전을 두드립니다. 배가 부셔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진귀한 물품들이 가득했습니다마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그 물건들을 전부 바다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바다는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배는 더 깨어질 듯 상황이 아주 위험하게 돌아갔습니다. 그 와중에 진두지휘하던 선장이 이건 무슨 일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고서는 이 선장이 배 갑판 위에서 배를 수색하여 내려와 배 밑창을 바라보니 배 밑창에 한 사나이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온 천지가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렇게 깊은 잠을 자는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그래서 선장이 그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당신 도대체 누구요? 그때 이 사람은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죄의 덩어리인 나 때문에 이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구나. 많은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야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구나. 그는 죄의 덩어리인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배 밑창에서 배 갑판 위로 올라옵니다. 선장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려는 요량으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파도는 결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문제덩어리인 요나가 해결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나를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자원하여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하나 둘 휙 던졌더니 바로 그 순간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요나서 1장 15절 바다에 던지는 순간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죄악 덩어리, 독성, 문제아 요나가 해결되어지니 그 바다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요나가 던져졌던 그 바다는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스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살아날려야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죽음에 그가 직면했습니다. 단테는 지옥을 희망을 버려야 할 곳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가 던져진 곳이 어디입니까? 지중해 깊은 바다입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였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의 손길도 미칠 수 없는 살려달라는 소리조차도 파도에 휩쓸려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런 철저히 차단된 그런 곳에 요나가 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던져져서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눈을 뜨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세상에 그곳이 바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가운 곳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산속도 아닙니다. 조용한 기도원도 아니었습니다. 힐링할 수 있는 캠프장도 아니었습니다. 온갖 해산물이 썩어지고 녹아나는 어떤 곳이었습니다. 악취가 코를 찌르고 숨을 쉴래야 쉴 수 없는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헤엄을 치려고 해도 칠 수 없는 캄캄한 굴속이었습니다. 다시 더듬더듬 뭔가를 만져보니 세상에 그곳이 바닷속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이 아닙니까? 어디선가 쏟아져 나오는 쓴즙이 온몸을 녹일 듯이 휘감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위벽은 그 안에 들어온 이방인을 녹여버리려고 수축작용을 더 힘차게 반복하며 몸을 조여 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머리를 싹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바다에 던져졌는데 바다가 아니다. 물고기 뱃속이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자비의 손길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닌가? 배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나를 찾고 찾으면 분명히 만날 것이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고기 뱃속에서 1절 말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를 드렸을 때에 나에게 나타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끄집어내셔서 다시 제2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셨던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주제가 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도대체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단 말입니까? 첫째, 그의 기도는 완료형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제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의 기도는 완료형의 기도였습니다. 2장 2절을 주목하십시오.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6절에 보십시오.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을 보십시오. 주의 성전에 기도가 미쳤나이다. 9절을 보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모든 기도의 내용이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요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아직까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내 음성 들으셨다.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요나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다를 바 없다 할지라도 그 장소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더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 여러분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지금 감사할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가지고 있던 것은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캄캄한 굴 속에 그가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의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놓고 감사했을까요? 내가 요나의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다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따라합시다. 생명 있음을 감사했다. 아멘입니까? 이 요나는 지금 자기의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다 빠져나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 호흡하고 있다,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여기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호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자기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는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라는 용어를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23장 15절에 보시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34장 20절에 보시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라는 말씀. 그러므로 이 요나는 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도대체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은 무엇일까요? 손에 끼었던 가락지일까요? 아니면 목에 걸어두었던 목걸이였을까요? 분명히 그는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반지였는지 목걸이였는지 또 다른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요나의 제사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형의 칼날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에 그가 돌베개 하고선 광야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야곱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뻐서 그는 베개하였던 돌을 세우고 그리고 돌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름이 무엇입니까? 노잣돈입니다. 그야말로 목숨 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냥 전부 세운 돌단에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자기의 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예수님 앞에 부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한 가부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2렙돈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수군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의 전부를 드렸느니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지금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야곱이 드렸던 제사예요.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렸던 예물이요,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끄집어내셨습니다.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놓여 계십니까? 요나가 던져졌던 그 환경, 그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던져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는 완료형의 기도입니다. 요나는 완료형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러한 요나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오늘 우리 삶에도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의 현장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